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는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히 밝히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굉장히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들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가르치실 때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 너를 걸어서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겉옷까지도 내주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언제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인 또 사회적 정신적 폭력에 대한 비폭력 저항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를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다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가로막힌 모든 담을 자신의 육체로 다 허무시고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자로 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아주 불편하고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히 깨우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와 동시에 심판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의 시작이자 심판의 시작이라는 점은 그런 점에서 상호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필연적으로 분열을 가져오고 갈등을 낳죠. 그것은 복음, 진리이신 예수님이 어둠을 드러내시고 죄를 대적하며 죄가 가져온 죽음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순순히 그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진리를 대적하지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불을 지르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에 불을 붙여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구원하심과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의 불을 지르시면 의인과 악인 간의 분리가 일어나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불은 두 가지 이미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심판과 정결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기도 했고 불로 태워 정결케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결케 함이 한 곳에서 다 충족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온전히 정결하게 하셨는데 그보다 앞서 그 이전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인생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심판과 정결케 함이 동시에 충족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에 잠기시는 그 고난을 통한 그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동시에 물에서 올라오시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더 분명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생의 길과 사망의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여러분, 왜 사람들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할 것인지 반드시 선택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분열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 평화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샬롬을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샬롬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샬롬을 이룰 수 없고 분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쟁은 남남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가장 친밀한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예수님 때문에 심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출교당하고 가족들에게 쫓겨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핍박과 대립과 고난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의 삶은 대단한 압박감에 시달리며 그들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죠. 명예살인으로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오신 건 절대 아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그를 거부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분열이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분열은 불가피한 것이 마주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등을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과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은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때로는 아주 평화적이고 나이스하고 달콤한 유혹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지르기 위해서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아주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것이죠. 세상은 겉으로는 평화롭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보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장된 영적 공격인지 모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도 예배하고 이 세상 풍조도 아무 거리낌 없이 숭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대로 시류의 편승에 흘러 떠내려 가는 것이죠. 맹목적인 신앙인으로 남는 겁니다. 그냥 나와 우리 가족에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주는 하나님이면 나머지는 뭐가 됐든 간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보로 다니는 겁니다. 주술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천지에 변하는 분별하면서도 어찌하여 이 세대의 악하고 불의함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구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흐름은 분간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바람과 구름을 살피면서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서쪽은 지중해를 끼고 있었기에 습기가 많은 구름이 서쪽 지중해로부터 몰려오면 곧 소낙비가 올 것을 그들은 예측했고, 남쪽과 동쪽은 사막지대였기에 그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더운 바람이 곧 그들이 머문 땅을 무덥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기상은 그렇게 잘도 분별하면서 이들은 정작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어울리고 합당한 삶인지를 판단할 수 없느냐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 앞에 비진리가, 빛 앞에 어두움이 거룩한 성령님께 악한 거짓의 영이 계속해서 대적하는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서 있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은 너희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참 아픈 가시처럼 그 양심을 찌르며 뜨끔하게 찌르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깊은 어둠에 있을 때는 온 사방이 어둡기 때문에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에 한 줄기 빛이 비추면, 그러면 그 한 줄기 빛을 따라서 먼지가 가득한 실상을 너무나 선명히 드러내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은혜의 빛을 비추시며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다 발가벗기기 시작하시니까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보며 회개하며 돌이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죽이면, 그분만 죽이면 그 빛이 사라지고 더 이상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아주 엄중하고 긴박하게 받아들이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7절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경고에, 그 긴박한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교훈하시죠.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보았다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것인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감옥에 갇혀 결코 나오지 못하게 되는 꼴이 될 거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감옥에 갇히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감옥에서도 매를 맞았는데, 그렇게 매질을 한 이유는 밖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라도 빚을 갚아달라고 하소연하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빚을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옥에 갇히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채권자에게 사정해서 감옥행만은 면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 시대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비유로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아주 간곡한 경고와 함께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드럽게 속삭이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경고의 어조이죠. 심판의 심각성과 그것이 가져올 결과의 비참함을 너희들이 분별했다면 예수님 앞에 모여든 이 무리들이 주님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할 게 아니라 그 기적의 표적이 되신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비방하며 조롱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길 위에서 돌이킬 기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마지막 길 위에 계실 때 그들은 돌이켜야만 했던 것이죠. 시간이 촉박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금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일 보게 될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은 그 무리들을 향해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과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확실하고 시급한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의 씻음을 받으라고 선포하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증거하는 모든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회개가 무뎌지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아주 사소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조그만 죄에도 그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로바로 회개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죄에 대해 더 민감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뵌 이후로 그의 삶은 더 그 죄 앞에 그의 어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점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다라고도 표현하고, 모든 사도들 중에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기도 하더니만, 그 인생에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앞두고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정말 지은 죄가 많아서일까요? 아니죠.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주님을 더 닮아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그 큰 은혜 앞에, 그 은혜를 덧입은 되갚을 수 없는 은혜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무뎌져 있다면 주님은 오늘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 더 민감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이 더 있다면 그 죄를 쌓아두지 말고 바로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쌓아두는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머리 위에 들고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쌓아두다가는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해 쓰러질 것입니다. 죄를 즉각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수시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죠. 참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완악한 유대인들처럼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밝은 진리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더 풍성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별력을 잃고 소견에 오른 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그 모든 악행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올바른 생각과 눈을 회복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를 방해하는 거짓과 기만과 술수와 폭력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올바른 말들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경청과 용납의 마음이 가득한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가 바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포용과
정말 서로 막힌 담을 허무는 다리 놓는 자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고 높이는 입이 저주와 분열을 일삼는 말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사회적 혼란과 함께 교회들도 지금 분열되고 있는데 교회가 이 사를 품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